오늘도 온전히 주일날, 주일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날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루만 주신과 주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저희들 심령 속에 주님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애가 넘쳐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오늘도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7가지 중에서 오늘은 지난번에 수직적 관계를 했고 이번에는 복음적 관계입니다. 복음적.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7가지가 쭉 있는데 한번 7가지를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시작. 1.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2. 복음은 구원을 알리는 선언이다. 3. 복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 4. 복음은 구원의 경로이다. 5. 복음은 신학의 모든 과정에 기초가 된다. 6. 복음은 신앙의 모든 것을 세워가는 영향력을 준다. 7.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이 된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예수님이 곧 복음이요 복음이 예수님인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을까요? 저도 어디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더 좋은 데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상한 곳, 쓸쓸한 곳, 음습한 곳, 그런 데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믿고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죠. 예수를 안 믿었음으로 말미암은 그 나의 모습을 정말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주시죠. 가정을 꾸렸으면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의 복을 주시고, 마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도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도 그를 저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최초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 이런 자부심이 우리 복음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확실하게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확고한 그 권세와 능력,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들에게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 이름만 불러도 도망가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만, 중국 같은 데 그 큰 높은 그 산에 올라가면 유리로 된 이렇게 길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그 이름을 스카이워크라고 그러나? 유리로 쫙 깔아놓고 거기를 걸어가게 하는데 무서워서 거질 못하더만요. 밑에가 내려다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아무리 뛰어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 겁이 나는 사람 밑에가 현실이 보이니까, 유리가 있는지는 알지만
밑에가 보이니까 그걸 가지 못하고 막 덜덜덜덜 떨면서 거기서 막 자지러지고 그러는 그런 영상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저렇겠구나. 하나님을 믿어.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어. 밑에 바닥에 유리가 있는 건 알아.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거기를 감히 못 가는 거야, 무서워서. 근데 거기를 그냥 태연하게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그것과 예수 믿는 것과 비교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됐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떨 때는 믿고 내가 믿어질 만한 것은 믿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복음은 영원하고 견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100% 순도 100% 거부감 없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하게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견고한 교회 세우기, 복음적 교회를 세우는 7가지. 수직적 교회, 복음적 교회, 수직적인 관계, 복음적인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교회는 복음을 위탁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느냐? 교회에서 전하라는 것이죠. 예수를 어디서 전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하라고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섞지 말고 복음만 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었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는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럴까봐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너도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있지 아니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 토마스 선교사 등등 이런 선교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그런 이들과 같이 우리들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송곳과 같은 정말 아픔, 그리고 망치로 두드리고 맞는 그런 정말 괴로움, 이런 것들조차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고달픈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복음이 아니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치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조금 지식이 들어가면 그 지식으로 조금 돈 벌면 그 돈으로 그냥 살다가 저 부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치가 아닌 진짜 우리 영혼으로 말미암은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요. 오늘 여기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귀한 이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 1번 작은 1번에 있는 대로 복음은 생명의 길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이사야 52장을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52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이죠. 이스라엘아 걱정 마라. 아수르에 끌려갔어도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도 죄에 얽혀 매어 있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속박을 하죠.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게 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길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만 가면 복을 받는다고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러죠. 길이요, 그게 진짜 길이며 생명의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에서는 온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권면이나 조언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그랬습니다만, 이사야 61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여기 18절인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 자유함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자, 복음이 없는 세상은 뭐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두의 말씀을 또 드렸듯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 속에 살고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지옥 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고 그저 시류에, 현상에, 상황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죠. 눈치를 봐야 되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 뉴스도 봐야 되고 법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아예 안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함으로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복음이기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는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한번 봅시다. 교회의 절대적 가치는 뭐죠? 교회의 절대적 가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 전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왜 욕을 먹느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목사님들의 비리, 또 직분자들의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복음인으로서의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온전히 복음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인으로 꽉 차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짜 복음만 전하고 우리가 진짜 복음인이 된다면 이 교회의 절대적 가치는 엄청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제가 잘했어요, 아니면 잘 못하고 돌아다녀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어느 교회 해야죠, 어느 교회 목사야죠, 어느 교회 사람이야. 잘했을 때도 어느 교회 목사야, 잘못했어도 저거 어느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교회를 욕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서 교회 다니는 것들까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잘하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리를 듣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자녀로서의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대표성.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광교회의 대표성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대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광교회에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욕을 먹는 것이고, 때로는 이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면 대표성을 가지고 야, 교회가 그런 데였어? 라고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항상 다닐 때 나는 우리 교회의 대표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대표성을 갖는다,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에서, 그리고 마귀의 괴계에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좋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 정말 또렷하게 살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절대적 가치는 복음 전파인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아멘이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즉 교회라는 그 어떤 가치, 그 교회라는 그 절대적 가치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7교회들을 쭉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 책망 듣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가 2교회가 있고 나머지 책망을 받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책망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저주를 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이 각각 개 교회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얼마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대로 교회는 오직 복음만 전해야 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가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인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중심이죠. 사람 중심의 교회는 큰일 납니다. 이 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이고 성령 중심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람 중심에서 사람이 가자는 대로, 사람이 하자는 대로, 사람의 편리성, 사람의 편의에 맞게 해서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본주의 다음에 개인주의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개인주의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된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됨, 한 몸, 그리고 연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완전히 붙어있는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는 성경에서 말씀한 방식과 똑같아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나는 이 방식이 좋은데, 이런 개인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목사도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를 개인이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주의를 배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지금도 만연된 것이 뭐냐면 이 물질주의. 돈이면 최고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거기에만 국한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이 빠져버리고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그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기 한 시간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물질이 위주가 되고 돈 있는 사람이 기득권을 갖게 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위세를 하고,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그 어떤 입지 있는 사람들의 입김이 강해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작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어느 구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너희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그랬어요.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짐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짐은 서로가 우리가 짐을 서로 이렇게 서로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짐이면 죄짐입니다. 죄짐.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이건 옆에 권사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짐은 반드시 예수님이 지셔야 돼요. 그 짐을 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가 좀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든다든지 아니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짐들은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약한 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해서 같이 수평을 잘 맞추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가 지식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고 배운 강도가 틀리고 가지고 있는 빈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여야 돼요. 아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이미 가치는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전에 제가 진짜 이건 들은 말이에요. 서울에 가면요 구역을 묶는데 40평짜리 끼리 50평짜리 끼리 그리고 17평짜리 끼리 그렇게 구역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섞이지 않게 무슨 모임을 해도 꼭 그렇게 하고 구역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까운 데 사니까 구역은 그럴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나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 또 마리아반이라고 해서 뭐 40대 이상 또 무슨 에스더반이라고 해서 20대 이상 만약에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그 분과 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는 저쪽 팀에는 17평짜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50평인데 싫어 이러는 교회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 안에서는 어떻게 서로 잘 그냥 삐그덕거리면서도 가는지 모르고 아니면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그래도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모르지만 교회로서의 영적인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는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못 견디고 나는 17평이니까 가야 되겠다. 나는 지하 월세 사니까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기득권인 사람이 더 좋아가지고 아이고 잘 갔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교회가 말이야 그래도 좀 부한 사람들끼리 있어야 돼 교회가 산티나면 되겠어 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교회를 잘 해나가서 사람들의 모임이 돼서 교회가 쑥쑥쑥쑥 커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는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이 들어온 교회 지금 교회 안에 좌파 또 그리고 교회 안에 이 성직자들이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고 좌우에 극좌 극우 이렇게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복음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교회의 절대적인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능력 받기를 원하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살그머니 빠져나간 교회가 아닌가? 이게 사람들만 있는 교회가 아닌가? 인본적인 교회가 아닌가? 이 개인주의 교회 아닌가? 사상적인 교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은 전파돼야 돼요. 이건 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워놓겠다는 것입니다. 다 없어져도 교회는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서 전쟁이 나서 전염병이 돌아서 다 초토화돼도요 마치 홍수 속에 노아의 방주가 두둥실 뜨듯이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가 뜨듯이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교회 건물은 무너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모여서 지하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으며 전염병 속에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으며 전쟁의 보화 속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와서 모든 것들이 이 지구가 물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겨두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전파됩니다. 왜? 가장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좌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예수라면 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근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와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아슬아슬하게 몇 분 차이로, 몇 시간 차이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말 속에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홍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홍수가 일어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받을 사람을 택한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찾고 계시는데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 여러분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엄청나게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그런 가치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끝까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택한 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택한 자를 불러 모시겠다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16장 18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견고한 터 위에 세워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어부가 그물을 휙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야, 재수없는 너희들 참 잘 잡혔다, 이렇게 하듯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우리를 그저 몰아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심령 한 심령, 그 사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왜 저러지? 아유,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잘 모르니까 글쎄 천국 가면 아니 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아무리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한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예수님은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가늠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여인조차도 용서하셨어요. 삭개와 같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말했던 마태와 같은 세리,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그 복음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침이 없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복음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전지 깡패였어도, 그 사람이 살인자였어도, 교도소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약합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녀서 될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지식의 여부에 관계없이, 물질의 다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쓰십니다. 아무리 좋은 벤츠 자동차를 할 때도 볼트 하나만 빠지면 못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볼트, 작은 볼트 이거 쓸모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볼트 하나가 벤츠라는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원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묘하고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경은 신묘막측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온 천하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약하고 힘든 자를 도와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으며 포용하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온전한 가치를 세워나가는 가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1분의 1초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가치 있는 자가 됐으니 가치 있는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절대적인 가치를 갖게끔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절대적인 가치의 교회가